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또 맞아 계신 분도 인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인사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가운데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서 축복하면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마디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말로 끝이지 아니하고 이 축복이 상대방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 세력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병 중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가 우리에게 영적 해방을 갖다주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크게 하시는 분은 크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작게 하시는 분은 참 모르겠어요. 저는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좌우로 이쪽 분과 이쪽 분 두 번 인사를 하는데 더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제일 복을 많이 받을 분은 우리 최미경 집사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소리 해주셨습니다.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내천감상이라고 합니다. 성이 내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천감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책을 일찌감치 만들어서 제가 공부할 때도 이분의 책을 보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다.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주석을 한 책은 이분 책하고 우리나라 박효선 박사님하고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책이 단권으로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책 세팅으로는 없어서 이분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천감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자 사랑.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고 수입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은 졸졸졸졸 따라다니지만은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힘든 점이 있으면 멀리 떠난다. 뭐가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그림자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하자가 많다. 인간의 사랑은 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그래서 마치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짐승 같은 동물 같은 그런 본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림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이 상실되면 그 사랑을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조건이 상실돼도 여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사랑의 원형,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바로 이 변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은 조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상은 사랑을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며 그들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고난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고 호소했던 일들이 다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다리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이유는 응답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좀 기다리라.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시는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면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태도가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많이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둘 다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아빠의 부성적인 사랑, 즉 다시 말하면 그 공의롭고 또는 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는 그런 아빠의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최종 마지막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또 통제하기도 하고 남발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권위에 대한, 또 그런 권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잘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다시 모성적인 사랑은 아빠의 사랑과는 거리감이 많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좀 감정적이죠. 엄마의 사랑은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의 원칙과 법과 또는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좀 따뜻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도 또 되게 해주고 또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영어로 모델리티라고 합니다. 마더라고 하는 말을 따서 모델리티. 그러면 아빠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파달리티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파달리티가 아니라 소살리티라고 합니다. 사회적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의 사랑, 파델리티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놨습니다. 소살리티, 사회적 사랑이다. 우리가 뒤에 사랑이란 말을 넣어서 그렇게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소살리티와 마달리티가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부성적인 사랑으로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공의 또는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의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또는 심판적이고 어떤 일에 결과적이고 이런 면들이 부성적인 사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사랑을 많이 나타나는 것보다
모성적인 사랑을 많이 나타납니다. 즉 어머니의 애정어린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여성적인 그 아주 세미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모성적인 양육 태도다, 모성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서 당장이라도 하늘의 불이 내려서 심판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중보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애절한 정말 여성적인 모성적인 것 같은 그런 면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 대체적으로 모성적인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여섯이었는데 저는 넘버 3입니다. 세 번째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으니까 밥을 먹다 보면 애들이 투정을 부려요. 반찬이 맛이 없다는 얘기죠. 보리밥에다가 또 이 내려오는 반찬도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그래서 이 내려오는 반찬의 서열이 꽁치 대가리가 거의 이제 우리 쪽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투정을 합니다.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죠.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면 당장에 밥을 뺏어버립니다. 그러고 이 녀석 밥 주지 마. 밥을 주지 마. 또 어머니는 마음이 좋으셔서 아버지가 주지 말라고 또 안 줘요. 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주면은 또 싸움 나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옆으로 치우라 해서 치웁니다. 그럼 쫄쫄 굶어야 돼요. 한 끼 정도는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없는 집안에 무슨 밥 투정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콩이 됐든 팥이 됐든 먹어야지. 언제 투정 벌일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투정을 벌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도 투정 안 합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투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안 계시면 어디 나가시면 엄마가 밥 차려줘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밥 차려주는 걸로 먹으면 돼요. 좀 투정 부렸다 혼나도 잠시만 참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산소에 가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때 밥 다 뒤로 챙겨줬다고.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애정적이지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또 자식을 향해서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빼돌리며 자식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빠는 절대 밥 주지 마, 밥 주지 마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강경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갸륵하고 애틋한 사랑의 모습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낮아지러 왔다는 거예요. 천안가하러 왔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마나 갸륵한 사랑, 참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목양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의 목양적 태도가 어떤 태도였을까요? 부성적인 사랑의 모습보다는 모성적인 사랑의 모습이 많이 잠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성적인 사랑으로 사도 바울도 목회를 했다. 사도 바울이 성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지그시 눈 감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가 피어나는데, 또 간구할 때는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항상 간구했다라고 여성적인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목이 메이도록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문받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딱 접어댔거든요.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세 번이나. 근데 또 다시 여기서 그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야 이놈아 네가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어? 그러면 그냥 한 방 먹기 생겼고 그런 말을 할 양심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자,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받을 때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세 번이나 다 굴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랑이라면 야, 그 세 번 부인했던 거 다 끝내자. 오늘부로 끝내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상도에서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야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했지? 내가 세 번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넘어진 한 계단을 세웁니다. 두 번째 계단도 넘어진 걸 또 세웁니다. 세 번째도 넘어진 계단을 또 세웁니다. 베드로의 입장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의 입장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이라면 세 번 다 없는 것으로 하자. 끝내자. 이제는 아파하지 마라. 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이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타락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다 세 계단을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하는 세 번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성적인 사랑인가, 엄마와 같은 사랑인가 하는 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화폐의 단위를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참새 두 마리에 돈 1,000원 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싸구려 아무런 가치 없는 어떤 그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하찮은 참새입니다. 그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다 우리 솔로몬의 영광이 이거보다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우리는 백합화를 보라면 신기해서 달려가서 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합화가 야생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백합화가 우리나라 코스모스처럼 천지만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백합화를 보라는 얘기는 흔한 꽃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대할 수 있는 바로 이 야생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찮은 존재를 보며 주님께서는 하찮게 취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백합화도 소중히 여기고, 또 더 나가서 참새 1마리도 그 어디 하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하찮은 참새지만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하나님의 국력이 풍성하신 사랑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무슨 그림? 네, 그릴 줄 알았어요, 내가. 자, 다들 일부 예배는 그런데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머리카락 그러더라고요. 손에 머리카락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머리카락이에요. 손바닥은 그냥 잘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 하면 헤아리 봤습니까? 많아서 헤아리지도 못해요. 저도 머리가 자꾸 빠져가서 약을 먹을까 바를까 고민하고 있지만은 아침에도 머리 감고 머리 빠졌다고 그거 붙들고 울지 않아. 왜? 머리가 많으니까. 머리 존재에 대해서 아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않는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대요.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일까, 얼마나 자상하실까, 얼마나 세밀하실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달랑 동전 2개를 땡그랑 하고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부피도 크기도 하기도 다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은 과부예요. 경제 소득을 가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전 2개 딸랑 넣는데, 동전 2개가 많이 넣는 사람에 비할 때 뭐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치 없는 동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동전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것을, 두렙돈 넣은 것을 보면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야말로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부산 쪽에 가면은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사벨 고등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아니했지만은 여기 이사벨이라는 미국의 한 가정의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반신불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이 상속받았고 또 몸을 고쳐보고자 백방으로 뛰어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터지자 한국의 거리마다 전쟁 고아들이 수두룩히 쏟아져 나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유산으로 받은 이 재산을 한국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짓게 되고 또 학교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죽게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 2년이 되자 학교 당국에서는 여기에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 애정어린 마음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초대했는데 역시 부인은 죽고 남편만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잘 몰랐는데,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몰랐는데 장례식 때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것을 다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 기금에 학교가 지어지고 또는 고아원이 지어지고 아이들이 그냥 초롱초롱, 눈방울이 초롱초롱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자 자신도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이제 이 학교에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사벨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잘못하면 이세벨 한번 골라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사벨 고등학교. 정말 지나가면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굶주리고 실패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에 또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을 하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나는 교회 그림입니다. 하나는 총회회관의 그림이 들어있는데 총회회관이 아니고 선교단체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웩 선교단체, 또 샘 선교단체, 우리 한국 선교단체, GMS가 있고 다 선교단체가, 우리도 최인호 선교사, 김대중 선교사 파송한 선교단체가 다 있죠. 선교단체가 있어요. 교회와 선교단체가 사실은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지만은 방향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선교단체는 부성적 사랑입니다. 교회단체는 모성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성적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선교단체는 안 되면 불러요. 당신이 왜 그렇게 안 하려면 그만둬. 그래서 결석 몇 번 하면 딱 잘라버려. 이제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죠. 부성적 사랑이에요. 부성적 사랑. 교회는 모성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모성적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가 부성적 사랑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면은 교인들을 다 떠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모성적 사랑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부성적 사랑인 선교단체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직언하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시시하게 보여요. 아유, 교회는 똑바로 놈도 없고, 교회는 전도를 제대로 해, 선교를 제대로 해. 아니, 그 많은 교인의 선교사도 지금 파송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볼 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왜 선교를 안 해?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독거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18번이에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 다독거려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좀 배가 고프실 텐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이죠? 쑥떡이에요. 또 옆에 있는 거는 쑥버무리.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쑥이 참 좋은 쑥이에요. 여러분 쑥 지금 날 때 됐어요. 쑥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쬐끔 나왔는데 쑥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에 가면 쑥에만치밖에 안 나오는데 야 쑥 나왔다 그래. 그래서 어디 쑥 나와서 쬐끔밖에 안 나왔구만. 쑥은 쬐끔 나와도 쑥 나왔다 그럽니다. 자, 쑥은요 많이 드시면은 한 해에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데요. 어떤 한의사도 쑥 나올 때 쑥을 부지런히 먹어준대요. 여러분들도 쑥 드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건강에 좋아요. 제가 쑥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괜히 할머니들이 파는 거 사지 말아요. 왜냐하면 제초제 뿌린 논두렁 밭두렁 거 뜯어주면 그거 먹으나 말아요. 오히려 병 걸려요. 그런 거는 먹지 말고 식품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쑥을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쑥 먹지 마! 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쑥떡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쑥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쑥떡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쑥떡을 전시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교회는 쑥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은 교회는 다 무너져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모성적인 사랑, 엄마의 사랑, 따뜻한 사랑, 갸륵한 사랑, 다독거리고 감싸주는 사랑,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 상처를 보듬어주고 쓰다듬는 사랑. 이것이 교회는 없다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이 모성적인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모성적인 사랑이 좀 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가는 데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다독거리고 좀 뭔가 참아주고 기다리고. 우리가 훈련은 정말 지적하고 직언하고 다 그야말로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면은 붙어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붙어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라도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요.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요. 교회가 문제투성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투성이라도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모성애적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성적 사랑같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나무래고 이성적이고 혼내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라고 직언하고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교회는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 잘하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쫙 창조하셔서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니까 말이 많겠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알게 되면 감싸야 돼요. 그걸 덜쳐내면 안 돼요. 자꾸 덜쳐내면.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덜쳐내는 사람이 있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도 참고 기다리고,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변해야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변하지 않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모성적인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할 근거는 얼마나 모성적인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우리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는 우리는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고려도 칭찬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춤을 춘다. 우리 사람도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성적인 사랑으로 잘 다져지고, 기다려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보듬어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